마태복음 26장 75절에서 27장 5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서 27절 5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우리는 여기서 두 사람의 회개를 봅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은 유다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다. 우리가 새가족들에게 늘 해주는 말이지요.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면 회개를 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회개를 하고 내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만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자칫 실수에 많이 빠집니다. 우리 신앙은 우리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예수 믿어도 또 실수하는 부분이 나라는 기준이 점점 강화되어지고 하나님이라는 기준이 점점 약화되어질 때 우리는 실수하고 죄를 저지게 됩니다. 주의 종도 저도 마찬가지로 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면 제가 죄에 빠질 수가 가능성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많이 강조를 하고 새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회개하기 때문에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용서를 받는 것은 예수께서 먼저 그의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거고 또 용서받으려면 회개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 이면에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최고로 중요한 진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죄하셨다. 예수께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더 들어가고 내가 하나님을 더 찾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여기는 붙어 있지 않지만 제가 주로 썼던 내용들이 내 주인과 나 증인이라는 내용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 주인이 정말 누구냐, 나의 주군이 정말 누구냐, 이것을 끊임없이 찾아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제도 잠깐 이야기했다시피 11조를 잘 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이 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울 수 있어요. 11조 하는 게 뭐 어렵습니까? 조금 더 나아가서 바리새인처럼 율법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 윤리적인 사람, 곧 누가 보더라도 책망할 수 없는 정도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 사람의 의 중에 최고의 의를 세워가는 그것도 주님은 신앙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참된 신앙은 무엇이냐?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의무를 다하는 것, 그것도 아니고 바리새인처럼 율법과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참된 신앙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또한 믿으며 살아가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수많은 율법 앞에서도 수많은 도덕 앞에서도 수많은 윤리 앞에서도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의무 앞에서도 그것이 진짜가 아니요. 진리가 진짜요. 예수께로 돌아가는 것이 진짜요. 예수를 주인으로 삼는 것이 진짜요라고 목숨을 걸고 싸워왔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여기서도 한번 보게 되는 것은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를 부인하고 나서 75절에 심히 통곡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히 주님은 베드로가 배신할 것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미리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런 예수를 부인하고 했다는 것을 알고 나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75절은 말을 하고요. 또 베드로와 함께 있는 유다도 같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있는 유다 역시도 주님이 그에게 떡 한 조각을 주면서 내 할 일을 행하라. 그리고 여기 중에 누군가가 나를 팔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유다에게도 경고를 했습니다. 아마 유다에게 한 경고가 더 무서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유다도 역시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유다가 3절에 보면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분명히 뉘우쳤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뉘우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냐 그러면 자기가 받았던 그 은삼십을 사람들에게 다시 갖다 줍니다. 나 이거 필요 없다. 그리고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자기 스스로가 뉘우치고 있고 그 뉘우치는 행동을 또한 특정한 사람에게 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영화가 아니죠. 옛날 영화인데 그 밀양이라는 영화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신혜인가요? 이름이 잠깐 그 여주인공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런데 이 여주인공이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합니다. 여러분 아들을 죽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친의 입장에서는 엄마 입장에서는 그 여자의 한 인생이 완전히 망쳐집니다. 좋은 음식을 먹을 때에도 또 이런 봄날에 따뜻한 햇살을 누릴 때에도 사람들의 생일 파티를 할 때에도 과거에 아이와 가졌던 그 행복한 시간들이 생각이 나기 때문에 미래가 점점점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주인공이 그 사람을 용서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그래서 그 용서를 그냥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교도소를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면회하고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살인자가 상관없어요. 저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어요 라는 말을 하게 되고 그때 이 여자 주인공은 엄청난 실망을 하게 됩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이 먼저 용서했느냐라는 그런 말까지 하게 되죠. 여러분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다시 말하면 세 가지가 있어요.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죄가 있고 피해자가 있고 그리고 중요한 또 한 존재가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나와 가해자와 피해자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 법이에요. 그러나 이 마지막 존재인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해자가 피해자가 용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죄를 지을 때에도 죄를 짓지 않을 때에도 내가 의를 행할 때에도 내가 의를 행하지 아니할 때도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할 때도 항상 하나님이 계십니다. 죄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고 할 때 이웃에게 회개도 해야 되고요. 하나님께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 밀양에 나왔던 남자는 살인자는 하나님께만 회개하고 이 피해자에게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에게 회개할 기회가 없었다 할지라도 피해자를 봤을 때에 그에게 회개하는 마음이라도 말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여러분 어땠어요? 저는 처음 회개했을 때 회개하고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 조금이라도 죄를 지으면 그것이 나에게도 상처가 되었고 그 사람에게도 상처가 되었고 하나님께는 눈물 통곡하며 다시 한번 내 죄를 사해달라고 그렇게 눈물 통곡 지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무엇이 맞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나도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이 사람께도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더 크게는 하나님께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자기가 예수를 부인한 것에 대해서 피해자가 누구겠습니까? 예수 아니겠어요? 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가서 그가 심히 통곡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피해자인 누구를 찾아갔어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그 정죄함을 누리고 이 죄책감을 던져버리려고 은삼십을 도로 갖다 주고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습니다.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찾아야 됐던 상대, 가룟 유다가 용서를 구해야 됐을 상대는 하나님께로 다시 가야 됐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은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죄를 짓고 나서도 피해자도 찾아가야 되겠지만 그 끝에 찾아가야 될 것, 아니 먼저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고 그 용서를 구한 다음에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야 되는 것이 가장 맞는 순서이고요. 또 우리에게 어떤 영광스러운 일이 생기고 또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자기의 어떤 의가 생겨나는 그런 때에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때 내가 주인이라 생각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게 되면 그 사이에 원수가 반드시 틈을 타서 원수가 우리의 자만을 점점 높여드리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나만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도 점점 무시하게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모든 삶에 있어서 예수가 주인이 되어야지 우리 삶에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생의 삶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수 있는 주인 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